반갑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온라인 말씀 대성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천지훈입니다. 말씀 강연에 앞서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어색하신 분들은 잠시 화면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시간 신천지 예수교 온라인 말씀 대성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모였사오니 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마음과 생각에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참석하신 모든 가족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허락하셔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은혜 얻어가는 시간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신천지 예수교 도마지파 말씀 대성회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시청하시는 이 말씀 대성회는 비단 익산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시는 강사님들께서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볼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약속의 목자라는 주제인데요. 신앙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또 새로운 약속을 하고 가셨다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약속의 글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목자가 누구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정재성 강사님 모시고 말씀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도마지파 익산교회 강사 정재성입니다. 오늘 신천지 예수교 말씀 대성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요, 우리 전하는 전하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같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고하실 말씀의 내용, 제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제목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약속의 목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약속의 목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도 다니고 또 신앙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희 신천지 예수교회도 말 그대로 신천지 예수교기 때문에 예수님을 교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교회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에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많이 듣기도 했고 부르짖기도 많이 하셨죠. 주님, 예수님 아마 많이 부르짖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하고 또 우리가 당연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르짖는 게 신앙인의 도리이기 때문에 많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서 조금 생소한 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목자라는 이런 표현이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앙을 오래 하시거나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예수님의 약속의 목자다 이런 표현은 잘 들어보시지도 않았고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의 내용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부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만약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화합하셔서 소망인 천국에 다 이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마음을 활짝 여시고 같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 뜻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교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목자라는 사명이 성도님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르침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 가르침이 중요하다 보니 첫 번째로 종교라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이고 종교 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교 생활의 목적입니다. 성도님들, 종교 생활을 하는데 사실 어떤 말씀을 지키거나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즐거워서 기뻐서도 할 수 있지만 통제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신앙을 하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돼, 또 이 시간엔 이걸 해야 돼, 통제되는 것도 있는데 왜 우리는 이 기쁨 속에서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까?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즉 종교 생활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생활의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 복을 받기 위함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복은 무엇이냐면, 성도님들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면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여 말하면 복을 받기 위해 신앙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복을 받기 위해 종교 생활하는 우리는 종교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종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으뜸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최고의 가르침이죠. 즉 사람이 내놓은 학문이나 사람끼리 연구해가지고 또 교류해가지고 만든 학문은 종교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학문은 종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는 신의 가르침이고, 뭐 여러 신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종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로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으뜸의 가르침이요, 그 으뜸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로 종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종교가 으뜸의 가르침이라면 이 가르침을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르침의 주인이라고 해서 교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주의 의미는 가르침의 주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도님들, 예수교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교의 교주는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 신천지 예수교도 증거장막성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저희들도 예수님을 교주로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믿고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교의 교주는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교는 누구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신앙을 하는 곳이 바로 예수교, 그리고 예수님을 교주로 섬기는 신앙인들의 마음가짐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 뜻을 듣고 싶은데요, 문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만나기가 어렵죠. 물론 하나님도 만났다, 예수님도 만났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런 체험을 하신 분도 있지만 못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느냐?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럼 신앙하는 사람,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신앙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성도님들, 복을 받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목적은 복 받기 위함이고, 종교라는 건 으뜸의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이 누구의 가르침이냐?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 안에 담겨져 있냐면 바로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목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테니까요. 이제 종교 내용 살펴봤고,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목자의 의미와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목자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자, 목자라는 의미는요, 여기 한자가 칠목자입니다. 양떼를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목자라고 하죠. 그래서 목자의 의미 자체는 양을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목자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종교 세계, 신앙 세계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목자라고 하는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목자의 사명은요, 일단 성도님들에게, 이제 성도님들을 성경에서는 비유로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양과 같은 성도님들에게 꼴과 같은, 양식과 같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먹여주고, 즉 가르쳐주고요,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목적이죠. 천국의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사명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마치 육적으로 말하면, 직업으로 말하면 양을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이듯이, 성경 안에서는 이 목자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양떼와 같은 성도님들을, 양과 같은 성도님들을 굶지 않도록 꼴과 같은 말씀을 항상 먹이고 천국의 길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안에서, 신앙세계 안에서 목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성도님들, 성경 안에는 목자를 어떻게 구분해 두셨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 내용으로 성경 안에 목자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목자를 구분한다는 것도 성도님들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이렇다면 우리 자세하게 알아보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안에 목자는 역할, 하는 일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이 있고요, 소속에 따라서 나눠지는 일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역할에 따른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경 안에는 어떤 역할을 맡은 목자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가? 이 내용입니다. 일단 앞으로 될 일이지요. 앞으로 나타날 일을 미리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될 일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목자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기록했다, 이런 일을 한 사명을 한 목자가 계신다, 이런 목자들을 뭐라고 칭하냐면 예언의 목자다라고 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앞으로 될 일, 예언을 기록하고 그 예언을 하는 목자는 바로 예언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사명은 장래사를 예언하는 목자. 대표적으로 구약 안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되겠고요, 또 신약 안에는 대표적인 예언서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 예언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이런 제자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고 예언하는 그 일을 하셨던 목자를 가리켜 예언의 목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반 목자인데요. 이 일반 목자라는 건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목자를 구분하는 것도 생소하겠지만 그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니까 한번 좀 세밀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목자라는 사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듣고 받아서 전하는 복음 전도자라든가 또 기록된 성경을 전파하는 일을 한 그런 목자를 가리켜 일반 목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로 살펴보면 그 당시 율법을 보고 구약의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던 그 당시의 목자들, 유대교 목자들이 바로 일반 목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귀한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또 이런 내용들을 잘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목사님들이 바로 일반 목자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약속의 목자,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약속의 목자라는 이 목자는 과연 어떤 목자일까? 또 우리가 오늘 이 핵심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말 그대로 약속의 목자라는 것은 사명이 성경의 약속대로 출현해서 그 약속된 성경을 이루는 사명을 받으신 분이 바로 약속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약속의 목자는 성경의 약속대로 출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약속대로 출현했다면 약속되어 있는 일을 뭐 해야 되냐면 또 이뤄가는 겁니다. 이런 사명을 받은 목자를 뭐라고 하느냐? 약속의 목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누가 계실까요?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이미 출현하실 것을 약속해 두셨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또 약속되어 있었던 그 내용을 직접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역할로 구분하자면 약속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내용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사야도 목자가 되고 예레미야도 목자가 되고 또 말라기도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라고 부를 수도 있죠. 또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유대교의 목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예언하는 목자와 그 당시 유대교의 목자들하고 무엇이 다른가를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이미 성경 안에 약속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요, 오셔서도 구약의 약속된 일을 이루시고 또 신약까지 약속하고 가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출현하시고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약속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약속의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려면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약속되어 있으셨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잠시 후에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자를 구분하자면 역할에 따라서요, 예언하는 목자도 있고 예언대로 나타난 것을 증거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다가 알리고 전하는 복음 전도자 일반 목자도 있고요. 또 일반 목자 가운데서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성경의 내용을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었던 바로 목자들도 있죠. 일반 목자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의 약속대로 출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또 약속된 내용들을 증거하시는 약속의 목자가 있다는 것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럼 이 다음 내용은 소속에 따른 구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에 따라 목자를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참 목자와 거짓 목자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참인 진리를 전하는 목자가 있고요, 거짓말을 전하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생각에는 아니 목자가 어떻게 거짓말을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참 목자가 아닌 거짓말을 전하는 목자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구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에 따른 구분입니다. 참 목자는 말 그대로 참이니까요, 무엇을 전할까요? 그렇죠, 진리를 전해서 성도님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바로 참 목자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를 말하매 저희들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전하신 하나님의 참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역할로 놓고 볼 때, 사명으로 놓고 볼 때 예수님은 약속의 목자이시고요, 소속으로 구분하자면 참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유대교 목자들은 어땠는가? 바로 그 당시에 그 유대교 목자들이 바로 거짓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거짓 목자냐? 말 그대로 거짓말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그 당시 교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즉 참을 전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 거짓 목자죠. 그래서 거짓 목자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자가 거짓 목자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교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왜 너희 아비가 마귀냐면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말, 자기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가르치는 입장이었던 그 당시 유대교 목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냐면 마귀 자녀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그 당시에 가르치고 교인들을 인도했던 그 지도자들은 거짓 목자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속에 따라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로 구분해 봤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구약 안에 예수님이 약속이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구약의 약속의 목자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따라서 예언이 성취될 때 실제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게 된 거죠. 그럼 이미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 구약 성경 안에 뭐 되어 있었냐면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약속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처녀 마리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안에는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태어난 고을 아시죠? 그렇죠,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미 미가서 5장에도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거죠. 이렇게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칭할 수 있느냐? 약속의 목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시편 40편, 41편에는 이미 제자가 배반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을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지요. 가룟 유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자의 배반과 예수님 십자가 지심도 이미 구약 성경 안에 다 뭐 되어 있느냐?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약속을 하는 목자를 뭐라고 하냐면, 예언을 하는 목자를 뭐라고 하냐면 예언의 목자. 그리고 그 약속과 예언대로 출현하신 목자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약속의 목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꼭 확인해 보시면 더 확실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신 포도주 마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때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셨던 그 다 이루신 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고, 또 하나 구약에 예언된 내용을 다 이루셨음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약속의 목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구약 성경,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모든 성경의 글이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는 건 구약 성경 한 권에는 예수님을 약속해 두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대로 오셨죠? 그렇죠. 약속대로 오신 약속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보고 늘 가르쳐 왔고 매일같이 상고했던 유대인들은 왜 정작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성도님들,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상고했던 민족인데 왜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예언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정죄했다고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27절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즉 역사도 많이 알고 교훈도 많이 알고 많은 내용을 알았지만 결국 예언서, 예언 안에 감추어 두셨던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나타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도 신약의 예언이 있는데요, 만약에 신약의 예언 안에 담겨진 뜻과 그 비밀을 모른다면 그 내용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도 알아볼 수가 없고 믿지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한번 지나간 일을 거울과 경계 삼아 우리는 신약의 예언을 정확히 알아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확인해보고 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직접 들어보고 확인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못 알아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감춰놨다는 거죠. 구약 예언사 안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으로 예수님을 감춰놨냐면 구약에 빛이 출현한다, 시온에 한 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비유라는 것으로 숨겨뒀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고 모르다 보니까 그 예언대로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구약에 감추어 두신 무엇이었느냐? 비밀이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감춰놓고 못 알아본다고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약에 감춰놨던, 예언에 감춰놨던 그 비밀이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귀를 기울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맞다면 그걸 믿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예 생각지도 않고 핍박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안에 감추어 두셨던 비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그 비밀의 실체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 오시기 전부터,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구약 성경 안에 약속이 되어 계셨다는 것 꼭 확인하시고 또 더 알고 믿을 수 있는 신앙까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로 보는 목자 구분입니다. 한번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약이 성취된 때인 초림 때인데요. 구약 시대의 예언의 목자는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말라기 등 선지자들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예언했죠. 그럼 말라기까지 해가지고 예언이 끝이 나고 이 예언이 이런 말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다, 옛날 모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또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라고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가르쳤던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때 유대교의 목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일반 목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 율법사, 유대교 목자들. 즉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유대 교인들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알려주는 일을 했던 목자들이 바로 일반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목자의 시대가 끝이 나고 구약의 약속대로 누가 출현하게 되었느냐? 바로 약속의 목자께서 출현하시게 된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초림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약속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핵심 내용 중에도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신약의 약속의 목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신약의 약속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구약을 다 이루시고 또 떠나가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당부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럼 성도님들, 일이 이루기 전에 말해놨다 그랬으니까 아직 이루지 아니한 걸 말해놓은 걸 두 자로 말하면 미리 예자 말씀 원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언,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예언을 하는 이유는 일이 뭐 할 때 믿으라고요? 이룰 때 믿으라고요. 그럼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언은 뭐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이룰 때가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약속하신 걸 이루심으로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떠나가셨지만 가시기 전에 다시 오실 때, 재림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또 이런 일이 나타날 거다, 내가 이런 일들을 그 재림하기 전에 미리 말한 이유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들이 믿으라고 이 말을 미리 하고 가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또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예언은, 미리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일이 이룰 때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 안에 어떤 내용을 예언해 두셨고 어떤 말씀을 예언해 두셨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의 약속의 목자입니다. 그럼 신약 안에 예수님께서 약속의 목자를 약속해 두셨는가 안 해 두셨는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인 주 재림 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의 장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겠다라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인 집이 있고, 주인 집은 바로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교의 주인은, 그렇죠, 예수교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 주인 집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구의 종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럼 이 종은 예수님이 아니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교주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약속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주 재림 때가 되면 그 예수님의 집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하나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럼 주의 종이니까 두 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주의 종. 그렇죠, 목자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미 한 목자를 세울 것을 신약 성경에다가, 신약 예언에다가 기록해 두신 겁니다. 그럼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약속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출현하는 것이 약속을 이루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요? 주 재림 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무조건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면 성경을 보고 확인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하나를 보내겠다, 주의 종인 목자를 하나 세우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해두신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 총회장님이 계십니다. 우리 총회장님은 교주도 아니시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자꾸 외부에서 오해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실 수 있지만, 반드시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아니고 교주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주인 집에 세우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주님이 세우신 목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미 성경 안에 예언하시고 약속해 두신 대로 세우셨기 때문에 약속의 목자가 되는 것이죠. 누구의 약속의 목자가 되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목자인데 그 목자가 어떻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약속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또 예수님이 세우셨지만 그 세운 목자가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이대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 재림 때 이런 일이 있다 그랬는데, 성경 66권 가운데 성도님들, 주 재림 때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자세하게 정확하게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어디냐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을 알면 큰일 난다, 또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알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지만, 사실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요한계시록을 가감하면, 즉 알지도 못하면서 더하거나 또 내용을 몰라도 된다고 빼거나 하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제대로 알고 정확히 알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요한계시록은 아무 때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알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 약속의 목자는요, 요한계시록 안에 가장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요한계시록은 무슨 내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요한계시록은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인 요한계시록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내용 안에 누가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냐면요,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까 우리 가장 처음에요, 종교 생활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 나눴죠? 그렇습니다. 결국 복 받으려고 종교 생활한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럼 복 받는 것이 종교 생활의 목적이라면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요한계시록을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종교 생활의 목적을 이루려면 요한계시록을 알고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몰라도 돼,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봉사만 열심히 하고,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맞춰서 신앙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이요,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이다, 이루어질 때가 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을 주신 목적은 이룰 때 믿으라고 주셨으니까요. 그럼 이 요한계시록 예언 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겠노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자를 보낼 것을,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이 내용을 교회들에게 증거하게 하실 것을 뭐 해두셨느냐? 약속을 해두셨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님들, 때가 되어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사자도 약속대로 출현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약속대로 출현하신 이 사자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할까요?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같이 교회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런 내용대로 나타났다라고 알리고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사자의 사명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사자는 그 사명을 다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님께서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또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게 듣는 것이 쉽지가 않으시다면 일단은 들어보고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안 듣고 또 무조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 일이 사실이라면 나중에 내가 신앙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고 후회할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약속대로 약속의 목자가 출현하셨으면 이 약속의 목자는 그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그럼 교회들에게 무엇을 증거하시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을 이루실 때 이 사자, 약속의 목자는 옆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루신 걸 다 보고 들었으니까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보낸 사자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8절에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은 한 목자가 있을 거라는 약속이 이미 2000년 전에 되어 있었고, 오늘날 그 약속이 이루어져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것을, 또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 다 보고 들은 한 목자가 출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약속대로 이 목자가 나타났으니까 뭐라고 칭할 수 있느냐? 약속의 목자요.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목자다라고 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약속의 목자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약속의 목자. 그럼 이거는 신천지가 만들어낸 교리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구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저희는 알리는 것이지, 저희가 이걸 이룰 만한 능력도 없고 저희들이 이걸 이룰 권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셨다는 걸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받고 오신 사자, 목자가 바로 이 약속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교회들은 이 목자를 만나 무엇을 증거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확인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마음을 좀 여시고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어떤 목자라고 되어 있느냐?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노라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본 것을 증거하는 목자가 출현할 것을 약속해 두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때가 되어 나타나시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목자께서 아까 구약에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비밀로 감춰놨다고 했죠, 성도님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안에도 이 목자에 대해서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비밀로 감춰두신 겁니다. 무엇으로 감춰놨냐면 비유로요. 그러니 이 비유는 때가 되어 오늘날 이 뜻이 무엇이다라고 밝히 드러나고 실체까지 나타났는데, 이 밝히 드러난 책 그리고 그 실체까지 증거할 수 있는 말씀, 이것을 받아먹은 한 목자가 출현하게 됐습니다. 왜 출현하게 됐느냐? 바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린 책을 받아먹을 목자가 나타나게 될 거라고 성경에 약속을 해두신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약속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약속의 목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구약에 이미 약속이 되어 계셔서 오셨고, 신약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한 목자를 보낼 것을 미리 성경에다가 뭐 해두셨냐면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대로 출현한 목자가 바로 약속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이 약속의 목자를 만나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도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저주를 받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른다고 안 봐도 문제고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해서도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에서 사실을 다 보고 듣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알려준 말씀을 따라 증거하는 약속의 목자를 만나야 제대로 배워서 지킬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몰라도 된다? 이 내용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을 더하는 거니까 잘못하면 가감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신앙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기준은 아닙니다. 그럼 오늘날 만약에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때라면, 지금이 그때라면 우리는 가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다 보고 들은 이 약속의 목자를 만나야 가감하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증거하시는 약속의 목자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목자께서 저희들에게 또 가르침을 주셔서 계시록을 바르게 알고 그걸 지키고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천지 예수교회의 교주는 예수님이시요, 그 가르침을 받은 목자가 또 계시고 이 목자를 통해 가르침을 받아 새 언약 계시록을 지키기 위해, 지켜서 복받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약속의 목자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님을 만나서 한번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확인하셔서 그런가 그러하지 않은가를 꼭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표로 또 구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아까 구약 시대 나눠봤는데요. 신약 시대에는 예언의 목자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아까 마태 24장에 그 내용 나와 있으니까 마태 제자 같은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예언의 일을 했으니까 예언의 목자라고 또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이렇게 신약 성경이 기록된 후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습니다라고 구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들,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던 목자들, 이런 분들이 바로 어떤 목자냐면 일반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하게 지금까지 사명을 다 해오신 게 맞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고, 그리고 신약에 이런 약속들이 있다라고 또 증거해 주셨으니까 사명을 다 해오고 계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때가 되면 그렇게 증거하셨던 내용대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재림 때입니다. 그때에는 누가 출현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목자, 바로 예수님의 사자가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잘 이어왔던 신앙의 모습이 끊겨지지 않으려면 어디까지 더 가야 되냐면 약속대로 이루어진 그 내용까지 보고 듣고 믿는 믿음까지 가야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 꼬린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가르침받고 왔다면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꼬린점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과 또 약속의 목자를 만나서 확인하고 꼭 지켜야 될 믿음 하나를 더 추가하시면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과 복에 꼴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다, 왜 이렇게 신앙하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남아있는 약속을 믿는 믿음까지 더 한 발짝만 내디디셔서 천국과 소망에 함께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고 오늘날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목자가 출현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총회장님, 요한계시록 사건을 이루어진 걸 옆에서 모든 걸 보고 들은 증인입니다. 꼭 사실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까? 성도님들,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구약, 신약이죠. 구약의 약속의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오늘 증거해드린 말씀과 같이 신약의 약속의 목자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의 사자, 약속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증인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 신약 성취 때 신약의 약속의 목자를 만나 계시록을 지키는 것이 바로 복이요 신앙의 목적을 이루는 바른 신앙의 길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한 걸음 더 내디디셔서 약속을 믿는 믿음까지 소유하셔서 천국에 함께 꼴인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성도님들, 부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셨으니까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또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꼭 천국에 이르시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정에 이어서 다음 주 14일 화요일과 16일 목요일 이틀에 걸쳐 후속 교육이 진행됩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